특별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 한 6절부터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이야기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을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있을 그때가 그럼 어떤 때냐? 거기 있을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그때 당시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임신한 상태였죠. 그 잉태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로마 정부로부터 온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 다 어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어쩌지 한 160km 돼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에 160km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이제 떠나가서 어디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도착해서 이제 호적을 하고 나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그때에 이제 그 임신한 몸이 어떻게 되냐니까 해산할 날이 찼대요. 해산할 날이. 그 다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즉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은 잠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잠잘 곳이 없음이라 아니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요셉의 고향 그 베들레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시족사이니까 친인척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당연히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지금 출산을 하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따로 둘 방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이해되신다겠죠? 아기를 따로 둘 방이 없어서 보니까는 거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가옥은 물론 잘 사는 집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즉 방과 더불어서 마구간이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구간에 말에게 모이를 줄 때는 이 벽 사이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말 모이 구유를 갖다가 놓고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구유가 그때 깨끗하게 있기에 거기에 강보에 싸서 아기를 누우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강보에 싸서 그 아기를 거기에 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따로 뉘을 만한 방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유에 싸서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지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이들, 자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까지 낳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방에서 이렇게 시키고 어떻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구이에 누일 정도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세상에 이건 뭐지?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닌가? 사실은 형편없다를 넘어서 좀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보니까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7절 한번 봐보시죠. 8절 보십시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러니까 그 인근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집으로 양떼를 몰고 가지 않고 오래 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꼬를 갖다가 먹이고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밤에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그때예요. 주의 사자는 천사가 얘기해요. 천사가 그들 곁으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 밤에 갑자기 글쎄 이런 그 랜턴 빛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확 밝히 비춰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놀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웠던 거지.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했던 거죠. 아니 이건 뭐지? 하고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목동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 그리스도시야. 메시아시라니까. 너희를 구할 구세주라시라니까. 구세주시라니까 라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바로 그 표적이야. 구유에 누인 아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실은 내 얘도 그렇게 구유에는 누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구유에 누인 이게 표적이라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분은 정말로 그 높고 하늘 가운데 계셨던 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구유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그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무리 삶이 우리가 태어남이 정말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보다 더 어려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 형편이 정말 방 한 칸 없는 사글세 방에 지하 방 한 칸에서 혹여나 내일을 낳았을지라도 그래도 주님보다 더 낫지 않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표적이라고, 표적.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렇게 되신 그것은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 주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났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주의 영광에 비추고 말하실 텐데, 근데 봤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 천군이 누구와 함께? 군대만 오는 게 아니고 천사들까지 다 왔던 거죠. 이게 그날 여기서는 별로였는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가자 하면서 어디를 간 거예요?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그 장소로 가서 경축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자 한 거라니까요. 하늘에서는 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늘 하단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찬송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리를.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죠. 하늘에서는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이 땅에서는 너무 조용했나요? 이 땅에서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나실 때 그 유대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헤롯 왕.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박사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했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경배를 안노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동방에서에 있는 그 박사들이 우리가 동방에서 한 별을 봤는데 이 별을 보니 너무나 특별하더라.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의 별이다, 왕.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의 왕, 우리가 유대에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나시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또 왔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의 왕을 나신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냥 그들이 그 머나먼 길을 갔다가 그 별을 보니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렇게 경배하러 왔다니까요. 그 먼 나라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 가운데 그 별을 보고 그 유대인의 그 왕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분만을 경축하고 축하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먼 길을 갔다가 그렇게 왔겠냐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니까요.
선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가 볼까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하는 이미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헤로드 왕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리 난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로마에 즉 일제치하라고 생각을 해봐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압제하고 지금 현재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이 나라를 독립시키러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셨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예루살렘에. 그래서 난리가 났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만 이렇게 흥분한가요 여러분? 땅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거죠. 난리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동치고 난리가 났다면 당시에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많았죠. 겁났죠. 그럼 그들은 어디 갔냐는 거지. 그들은 뭐에 갔냐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왕조차도 흥분하고 난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안 나면서 그렇게 궁금해하들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들은요 더 난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러 가세. 그러세 하면서 서로 손에 손을 들고 그 예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나아가야 될 판인데 그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보세요.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이방 땅 예루살렘 말고 저 옆에 시리아나 이런 데 온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 성경이 수없이 예전부터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예루살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어디 갔냐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그들은요 메시아의 그 출현을 늘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시다면서 늘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11조 헌금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냐는 것이죠. 그들이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누구에게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지금 한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을 대리해서 뱀으로서 그 하와를 유혹한 미혹에 빠뜨린 죄에 빠지게 만든 그 뱀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오실 그이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제압하고 승리에 들어오신다는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 밑에도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 한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처녀가 동령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한 8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은요, 신학자들, 그때 구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봐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이 상고는 어디? 그의 근본은 상고가 가장 높은 곳, 태초에 있다. 벌써 태초에부터 정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부터 정해졌고, 영원하면, 아니 태초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온다고 성경은 벌써 미가서 이야기할 이때도 한 700년 전이에요.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던 그들은 다 어디 갔냐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성경,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들 메시아를 갈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려왔다니까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알지도 못했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그래, 정말 이분의 탄생이 이렇게 특별했다면 정말 그 특별한 것들을 더 보여주겠지. 특별하게 되면 특별한 걸 더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설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고구려를 세우신 뭐죠? 고구려 세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구려를 세운 그 설화를 보면은 주몽이나 그 박역거세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알에서 나왔대. 알에서. 그래서 설화로 기록을 하고 학교 교과서에 기록하고 저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알에서 나와서 야, 이게 특별한 사람 아니.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웠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하등 동물이 돼.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에서 태어난 게 뭐가 있어요? 조류, 닭, 오리, 조류, 또 물고기도 어류도 알에서 납니까? 그래요. 하등 동물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걸 얘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기가 막히잖아.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생각이.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나셨다고요? 경이로울 만큼 대단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천군의 천사들이 와서 놀래고, 심지어 저 동방에 있는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그 이역만리를 갖다가 멀리 경배하러 오는 이 놀라운 일들. 그분이 이렇게 나셨으니 뭔가 보여줄 것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래서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것처럼 태어나서 특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는지도 몰라요. 그 주님의 나심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참으로 세상적인 거죠. 정말 인본적인 거 아닙니까? 인본적인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과 달리 우리가 누가복음 25장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5장을 보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시므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은요, 오실 그 주님을요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바로 알아봐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보면 누가복음 27장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7절 32절. 누가복음 2장 20절 30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야, 놀랍잖아. 어떤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 보고도 바로 알아맞히는 거죠. 오, 주님 오셨군요. 오, 주님 오셨군요. 그뿐입니까? 또 그뒤로 보면은 안나라는 여인이 있죠. 안나라는 여인. 그 안나라는 여인은요, 아셀 집안 바누엘의 딸이죠.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면은 아셀 집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은요, 그의 나이 84세로 나이가 많아 늙었죠. 그렇지만은요, 주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뭐고 그렇게 전혀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은 뭐였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뭐였을까요? 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이 지금 한 지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종교 지도자가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시므온이나 아셀과 바누엘의 딸 안나와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 주님이 그들처럼 와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와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을 이 가운데 말씀하는 중에 만나고 계시냐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요,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변함없이 그들도요, 열심히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며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아침나절 정말로 때 빼고 강매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사모님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주님을 보고 계시는데, 아니 그 옆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보이시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요,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 다 창녀 같다고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래서 물길로 나오지도 못했다니까요. 그 여인이 뜨거운 때앞에서 한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죠. 예배 중에 봤던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때앞 아래 우물가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매국노요, 사기꾼이라고, 죄인이라며, 그렇게 매도당했던 공공의 적이었던 삭개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 그들이 뭘 알아? 그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라 다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뭘 알 거냐고. 왜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개질만 했으니까 그물 던져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외쳤던 그들도 못 알아봤던 하나님을요,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심지어는 로마의 백부장인 그 백부장 이방 사람도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여러분께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주님 내 안에 오세요 하면서 받아들이고 계시냐고요. 이 특별한 탄생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한 내 안에 기쁨이 지금, 그 주님으로 인한 내 안에 생명이 용솟음침을 느끼고 계시냐는 거죠. 늘 짜증나고 불안하고 또 그 옛날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염려가 또 생각나고 그렇게 늘 불평한 마음과 미움이 있으시는지, 아주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녀요. 교회 문턱은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은 뭘 먹고 살까? 우리 애들 연애할 때 참 더 나은, 우리 애들부터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라면서 늘 세상의 것, 이 땅의 것들에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의 것들에만 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생명이나 그 빛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감각,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 감각이 죽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다시 진리나 하늘이나 생명만을 생각하는 감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삶에 머물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일을 해주시러 왔다니까요. 이 일을, 그 감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오시고 나서 30살 거의 될 때까지 쭉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모습이 먼저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30년 이후에 공생의 기간만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을 되기 전까지의 그 삶에 있어서도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 원래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역 개정본에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나사렛에서 지금 12살 때요, 같이 예배하러 성전에 갔다가 함께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3일 길을 갔던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찾으러 온 거죠. 다시 찾으러 왔더니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예수께서 그러면 다시 내려가자면 함께 내려가신 거죠.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여.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좀 봐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51절은 예수는 부모와 함께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가신 거죠.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도 그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죠. 5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이 땅에 온 사람이 날 사랑해서 사랑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양보하며 그들의 그 모든 짓궂은 일들 다 도맡아 하면서 그 싫어한 일들 다 감수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했었을 때 사랑을 받는 일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건너답시 사랑스러워지는 겁니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갖다가 그는요,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을 하며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정말로 이게 그 탄생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예수를 통해 뭐 특별한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날까 보여주려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여전히 그들은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백성들은 늘 힘들고 가난하고 피곤하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그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안 믿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오랜 시간을 목시를 하면서도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들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솔선수범한 모습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욕심 부리시고, 우리는 욕심을 부려도 누가 기대를 언덕에 있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욕심을 부리면 끝이죠. 그의 사역이 끝이에요. 그를 갖다가 누구를 도와줄 보혜사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심부름 시키면 마다하지 않고 그 굳은 일까지 다 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만 번지르게 하죠. 오늘 또 우리 사모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럼 팔을 갖다가 누가 대리점에 시골에 갖고 왔는데 그걸 좀 갖다 줘야지. 그걸 갖다 계속 대리를 방치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한 소리 듣고 말하는데,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만 번지르하게 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지난 시간 동안을 갖다가 정말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고 사랑받는 일만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은 특별하게 안 보았지만 그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걸로 여기고 그 특별한 탄생을 하신 그 주님을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그게 집중해야 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하죠. 뭐 볼품도 없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자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집안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라면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가난한 집에서 몫으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사렛 종구석에서 그 순종하며 솔선수범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신 그 예수님은요 청년이 되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잠기는 침례죠. 우리처럼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 기도한 후시 금식 기도하신 후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며 나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거죠. 야 너희들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서 고생했지,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너희에게 내가 이제까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 다 떨쳐버릴 거야. 이제는 너희를 부자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떡 5개로 10,000명을 먹이시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전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셨죠.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내가 탄생부터 나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자랑하며 보이시려고 하셨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늘을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든 그 하늘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고, 궁일이 여긴 자가 궁일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그걸 알아는 것이지. 그 하늘의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제발 얽매이지 말아라. 잠시 머물러 가는 이 세상이니
죽도록 사는 세상에 잠시 머물러가는 이승에 얽매이지 말아라. 결코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는 저 하늘에서 영생토록 나와 더불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왕처럼 나와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명심이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는 거죠. 그 두 개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너희 삶 가운데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될지언정 그것이 너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기에 너희가 구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통 크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한번 구하며 살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이에요. 왜 오늘 끌어와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해야지. 왜 내일 일을 갖다가 오늘 끌고 와서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사람들 더 높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높이고 내가 낮춰지는 것이 그게 위대한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삶의 진리를 그래서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구유에 오셨다는 구유에 나서 그분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오셨고 그분보다 더 많은 어떤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많은 채찍질을 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더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게 위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천국 복음 듣고 한번 믿어보려고 했어요. 믿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믿으려고 했더니 그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그 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고 난리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거든 한번 너를 구원해 봐라면서 난리치는 거죠. 야, 우리가 전혀 기대했던 결론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 아니잖아요. 죽어버릴 걸 꿈에나 생각을 못했는데 주님이 죽어버리셨던 것이죠. 정말 세상을 건지러 그렇게 특별한 탄생을 하신 분이라는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로마를 쫓아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모두 다 부자 만들게 해주시고 그 어떤 나라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이제는 좌시하지 못하도록 괄시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죽어버리셨다니까요. 죽어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내가 저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갈 소망을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소망이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30년 가까이 순종의 삶, 많은 사람을 상님에 설성소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알려주시는 하늘을 이제 내가 거해야 할 영원한 나의 안식처, 나의 초소임을 깨닫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십자가에 강도 둘 양쪽에 예수님의 가운데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같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야 메시아라며 한번 해봐. 밑에서 있는 인간들과 똑같이 그러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나라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면 당신 스스로 한번 당신을 구원해봐라면서 그렇게 비방하며 야유하는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기가 막힌 한 사람, 예수님 한편에 있는 그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큰 소리치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 그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강도가 어떻게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냐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참 구주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특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특했으면 주님이 바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명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 구원을 주는데 영생을 주는데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주는 종교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대가를 치료할 거 아니에요. 수 없는 세상의 종교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다 뭐라고요? 그래요. 세상의 종교도 사입이라 사입. 볼품도 없고 사람들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신 것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자기 팔자가 사나워서 고생한 거지. 자기 팔자가 사나워서 고생해서 여기서 죽는 거지. 집안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고생한 거 아닌가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서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불평과 비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진리가 이분께만 있네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도 그처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편의 강도에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야유했던 강도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실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독교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그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나 직내 생명의 눈을 뜨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 주님께 낙원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눈을 떴어. 눈을 떴더니 석순 씨 보이네. 경혜 씨 보이네. 병희 씨도 보이네. 용자 씨도 보이네. 아이고, 우리 재숙 씨도 여기 있어. 어이구, 만나 반갑네요. 장서 씨, 동섭 씨, 우리 누구야? 도환 씨, 이렇게, 용숙 씨,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보이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 어디 있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 정말 안 왔어?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예의가 아니니까. 목사도 제대로 안 하면은 어린 반푼어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신 차리려고 해요. 같이 거기서 만납시다. 꼭 보십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천군과 천사들이 모두 내려와서 주의 영광을 비치며 찬송할 때 사람들의 예사롭지 않은 분이 탄생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분은 특별한 그 탄생처럼 특별한 일을 나타내시리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고 남은 떨어질지라도 내 자녀는 합격하고 내 남편은 승진하고 내 병은 어떤 병일지라도 치료받는 그 형통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 더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삶의 본을 30여 년간 보이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며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새 땅이라면서 저 새하늘 새 땅이라면서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그새 잊어버리고 딴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아래 고개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우리를 모두 부자되게 해주고 그 어떤 누구도 관심 못하게 나를 만들어주신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고개를 돌리는 저희들에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 저희와 새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날아가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하나님의 독생자의 수 171장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 아멘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주님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 아멘이니까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칠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선한 싸움 아멘. 주님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배우리 믿습니까?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구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살아있으니까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누구를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녀 누구를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신 구주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누구를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분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변하신 주님 아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